안녕하십니까. 9월 9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지혜롭게 하시고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19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애굽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말씀을 먼저 보시고 계속해서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수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수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또리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예, 우리는 지금 열방을 향한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부분을 읽어가고 있고요. 19장과 20장은 애굽에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애굽에 관련된 메시지라고 하지만 애굽이 유다와 어떤 관계에 있었기에 이런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가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애굽에 관련된 메시지를 읽을 때에는 도대체 이 애굽이 그 당시에 어떤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여기가 애굽이죠. 아수르는 이 지역을 지금 다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여기까지 완벽하게 차지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기에 있는 이 나라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페니키아,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조그만 나라들이 모여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아수르라는 강력한 제국이 내려 누르니까 이들은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뭉치자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여기서 남유다 같은 경우는 철저히 아수르의 개노릇을 합니다. 아하스 왕 같은 경우에 말이죠. 어쨌든 이 나라들이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내기 위해서 뭉치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약한 것 같죠. 그러니 애굽의 힘을 얻어보자는 움직임이 생기게 됩니다. 또 애굽의 입장에서도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워낙에 위협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나라들이 나름대로 자기들의 방패막이 되어줄 수 있겠다 싶으니까 서로 교류하면서 우리 서로 도우면서 아수르를 막아내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때의 이사야는 애굽은 전혀 의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애굽을 의지하다가는 멸망이 재촉될 수밖에 없다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이제 19장과 20장에 걸쳐서 나올 거예요. 물론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가도 나타날 건데 그것은 다음 주 월요일 묵상에서도 나타날 겁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게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 구름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강력하게 빠른 구름을 타시고 애굽인에게 임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 떨게 만드실 거예요.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겠다고 말씀하시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이웃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애굽이라는 이 나라가 하나의 왕조 밑에서 통치를 받았던 시절도 없지는 않지만 그 역사 가운데 계속 단합되지를 못하고 갈라지고 내전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갈등하는 그러한 역사가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그 애굽은 지금 각기 형제를 치고 이웃을 치고 성읍과 성읍을 치고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 이겁니다. 그러니 애굽인의 정신은 그 속에 쇠약할 것이다. 그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제 아수르를 확실하게 대적하자. 이 정도의 강력한 투쟁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릴 것이다.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실제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자기네들의 국력을 강화하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이렇게 미신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신이 똑바로 박힌 게 아니에요. 각종 우상과 주술이 발전해 있는 이 상황에서 실제적인 학문은 심히 쇠퇴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역사를 따지면 애굽은 정말 학문의 보고였죠. 수많은 지혜자들이 거기서 났고 그 당시 애굽의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에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정도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의 애굽은 완전히 그 정신을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는 혼란하고 무엇보다도 그 정신이 우상에 빠져서 주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믿을 수가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국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러우면 결국 포악한 왕이 나타나게 마련이죠. 그리고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독재자가 뛰어나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경우는 그야말로 가뭄에 콩나듯이 하는 거 아닙니까? 가끔 뛰어난 독재자가 있어서 그 나라를 아주 부강하게 이끄는 경우가 없지는 않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포악한 독재자가 나타나면 그 나라는 완전히 망하는 길로 접어듭니다. 애굽이 그렇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바닷물은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르며 갈대와 부들이 시들 것이다. 애굽이라는 이 나라는요. 이 나일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나라입니다. 물론 이 바다를 끼고 있어서 이 바다가 방벽의 역할도 하고 벌써 여기서 쳐들어오려면은 요렇게만 막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 바다 자체가 자기네들의 방벽의 노릇도 하고 또 배로 도역을 할 때에는 상당히 유익한 것이 바로 이 바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애굽에서 나일강이 마르고 바닷물이 말라버린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나일강에 문제가 생기기라도 하면, 또 외부 교역이 문제가 생기기라도 하면 무너지는 건 금방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보기에는 애굽은 전혀 믿을 수가 없는 나라다 이거죠. 여기서 본문에서는 바닷물이 없어지고 강이 잦아서 마를 거다 이렇게 메시지가 던져지는데, 실제로 나일강이 말라서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일강이 아무리 흐른다 하더라도 흉년이 들 수 있고, 나일강의 범람 시기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생겨서 거기서 농산물들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거기는 망하는 거예요.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우리의 그물을 피는 자들은 피곤할 것이며, 또한 업 역시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세마포를 만들고 배 짜는 자들이 다 수치를 당한다. 수공업도 무너진다는 거죠. 그 경제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앞에서 정치가 혼란해서 독재자가 나타날 거다라고 예언한 이사야는 또한 그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무너질 거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량은 우둔하여졌다.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소안이라는 것은 현재로서 이 타니스, 이 지역이 소안입니다. 애굽이 이 나일강 삼각주 부분과 이 상류 부분으로 갈라져서 싸울 때가 있었는데요.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갈라질 때에는 여기 소안이 주로 수도가 되었고, 하나로 뭉친 왕국이 되었을 때는 여기 멤피스라고 기록되어 있는 노비 이 지역의 수도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우선 이 소안이라고 불리고 있는 타니스, 여기에 방백들이 어리석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애굽은 학문으로 매우 유명하고 상당히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만은 정치가 혼란하고 그 다스리는데 독재자가 서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지혜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브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소안과 노브, 여기 타니스와 멤피스의 방백들이 어리석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이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방백들,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 지도자들이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셔서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다. 이들은 더 이상 애굽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취해가지고 토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머리나 꼴이며, 이 말은 이들 방백들이 머리가 되어야 되는데 꼬리도 못 된다 이 말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상징적으로 귀족들을 상징해요. 갈대는 평민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귀족들이나 평민이나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수르의 압제 앞에 놓여있는 작은 나라들은 애굽이 자기네들을 좀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자기들의 배경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했을지 몰라도 애굽은 그냥 땅만 좀 클 뿐, 옛날의 명성을 가지고 있을 뿐 전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아람과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이런 나라들이 애굽에게 눈을 돌리면서 애굽 형님 좀 도와주시죠, 형님이 지금 나서셔야 됩니다, 이러고 있다는 거죠. 애굽도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기네들하고 비교했을 때 대단히 나을 것도 없는 나라였는데 말입니다. 이것은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답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답을 제시하게 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문제를 더 키워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애굽을 반아수르 진영의 머리로 세워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아수르를 대적해보자.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그게 정답인 것이냐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애굽을 의지해서 연합군을 형성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의 멸망을 재촉했을 뿐입니다. 왜냐? 애굽이 앞에 나서서 가장 강한 나라로서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애굽은 이들 나라들이 자기네들이 방패막이 노릇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었다니까요. 애굽이 아수르에게 당당히 나서서 1대1로 한번 싸울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나서면 그래도 이 작은 나라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맞서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애굽은 지금 뒤로 숨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애굽을 의지해서 아수르를 대적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아수르를 괜히 자극하지 말고 우리가 함께 뭉쳐서 너에게 대적하겠어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은 방법이었는데 이거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어도 되는 거야? 이러고 안달복달 하다가 결국은 오히려 자기들을 더 빨리 멸망하게 하는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형태의 잘못은 우리들 개인의 경우에서도 자주 나타나죠.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처하면서 살아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러질 않고 야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걸까?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거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서 결국은 어떤 방식 씁니까? 세상적인 방식을 써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는 실은 수동적인 거 아닙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주 수동적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선택을 하려고 하니 안 되겠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그건 답이 아닌 것 같거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세상적 꼼수를 쓰는 거죠. 예. 그러다가 더 빨리 망할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을 의뢰하라고요? 그건 너무 모호한 말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죠?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라는 건가요? 세상 사람들은 다 저렇게 치고 나가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낙오되어 있으라는 말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도 세상 사람들 좀 따라가지 않고서는 내가 이 시간 망할 것 같아요. 이래서는 결국은 세상 방법 따라갑니다. 그랬다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망할 때 같이 망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답답해 보이고 효과적이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들 작은 나라들이 애굽이 자기를 도와줄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했지만 사실은 그거는 망하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해보면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을 거야, 뭔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야 생각하는 거 망하는 길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시하신 진짜 빠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과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거 많이 시도합니까? 목사님들이 무슨 세미나만 갔다 오시면 이번에 우리 이 교회 이거 합시다 하다가 잘 안 돼. 안 되겠다.
또 다른 세미나 한번 갔다 오시더니 우리 진짜 우리 교회 다 이 길로 갑니다 뭐 그러고 있다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왜 그럴까요? 왜 말씀의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예배에 힘쓰고 성경에 너무나도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길을 선택 안 하고 뭐하니 하면서 별의별 것 막 그러다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결국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가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길은 포기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 의뢰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길 걸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지혜롭게 하옵소서.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길이 바른 길이고 어떤 길이 주님의 길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는 언젠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믿음을 갖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고 늘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계시오니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주님께서 이해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마음으로 내일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성령으로 임재하사 우리를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 힘 주시는 시간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